주눅들거나 기죽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테네 전도 내용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고 철학의 중심지고 지성의 중심지고 또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이 엄청 많이 갑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300만 명이 찾아갔대요. 요즘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2만 명으로 제한한답니다. 그 정도로 폐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니 2000년 전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 가면 사람들이 설레고 화려하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테네 처음 갔을 건데 갈 때 굉장히 뜨거움도 있을 것이고 설렘도 있을 것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주눅들고 압도되거나 도취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를 냈다 그런 의미보다는 안타까움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보다 이렇게 돈 더 많은 사람 또는 뭐 학벌이 더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주눅이 들고 압도당하고 도취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상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뭐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출세하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보다 못하네. 그래서 주눅 들고 어떻게 보면은 압도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만족 얻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100%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비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기준 아니에요? 돈, 학력, 힘, 매력 이런 거.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이렇게 돈, 학력, 힘, 매력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준과 목표는 세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복 종교라 그러고 엉터리라 그러잖아요. 가짜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전제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물질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기준대로 바라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객관적이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객이 뭐예요? 손님이란 뜻 아니에요. 손님 객자. 객관이 뭐예요? 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남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남의 기준, 남의 시선, 남의 관점 그게 객관이라고. 객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남의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손님의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기준 아니에요. 세상 기준. 세상의 대표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걸 갖다가 음행과 사치라 그러잖아요. 음행이 뭐냐? 하나님 없는 만족을 음행이라 그러고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더 찾는 거 아니에요? 사치라 그런다고요. 사치는 요즘 시대에 가면 중독이라고요. 중독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과 중독 추구.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얻고 중독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죠.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나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관. 예수 안에 있는 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행복이겠죠. 그 고전 가운데 장자를 보면 뭐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그 초나라거든요. 초나라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자한테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이 벼슬 받아라 그랬더니 그 초나라에서는 당시에 그 국가적인 보물이 거북이가 한 마리 있었는가 봐요. 거북이에다가 금, 은, 보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박제한 거북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북이 니네 초나라에 귀중한 국보 거북이 있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한 박제된 거북이와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북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물으나 말하죠. 후자. 진흙 속에 뒹굴고 있는 거북이가 더 행복하잖아요. 장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진흙 속에서 뒹굴게 놔둬. 되게 주관적인 거죠. 객관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기준으로 금과 은과 뭐 보석으로 포장한 게 좋다라는 세상 기준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죠. 죽은 거라니까요. 박제된 거라니까요. 그거보다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흙 속에 뒹구는 거,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나라고. 뭐 장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죠. 지금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 여기 보니까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복이라 그러고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는 뭐 쾌락주의 그러고 그다음에 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개똥 철학들이 다 있다고. 바울도요 헬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에서 잘난 척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증거했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부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그거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생명 대신 부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스턴에 집회를 자주 갔었는데 보스턴에 가면은 특이점이 있어요. 거기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좋은 학교 특별히 그 명문대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님 영접을 잘 못해. 왜? 똑똑해서. 자기 판단에 이해가 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출신 중에 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MIT 출신 중에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보스턴에 있는 학교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어학 연수생들이 제일 예수를 영접 많이 하더라고. 정말이에요. 자기들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당신도 보십시오.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잖아요. 헬라인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게 어리석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 옛날 여인들은요. 여자다 그런 뜻보다도 배우지 못했고 하층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 영접에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죠. 우리도 지금 배웠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하나님 수준의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면 이 깡통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테네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교만함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니체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니체도 많이 읽죠.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차라투스트라가 누구예요? 그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 창시자를 차라투스트라 그런다고. 그 저리 이원론적인 신, 뭐 불의 진, 배화교라 그러죠. 그런 거.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니체의 견해를 다 인정은 못하지만 그가 했던 얘기들 가운데 진실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 아니다 그랬어요. 나 이게 진짜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웃을 수 있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다는 건 뭐냐?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거기에 마귀가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마귀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웃질 않아. 웃지 않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머를 말할 수 있으면 유머는 누가 유머를 말할 수 있죠? 나의 허점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웃기는 거거든. 그죠? 기대치와 다르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머 없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 마귀 냄새가 나요. 시리어스하고 뭐 진지하고. 그 여러분
진지함은 교만의 표상이라고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니체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유머 얘기를 했고, 그죠? 유머, 웃음. 그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춤 얘기를 했어요. 춤. 그죠? 춤. 고등교육은 춤이 내포되어 있다. 그죠? 뭐든지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춤출 수 있는. 춤을 춘다는 게 뭐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춤출 수 있는 거라고. 나는 글을 쓸 때도 춤을 춘다. 시를 읽을 때도 춤을 춘다. 춤추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율동이거든요. 율동을 하면요. 특별히 중년 남자 이상들은 죽기보다 싫어요. 율동 진짜 하기 싫거든. 율동을 왜 안 하느냐 하면 교만해서 안 하는 거라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율동을 시켜. 팔이 왜 올라가? 안 한다고요. 근데 율동하면서 율동도 했을 때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면 민망하니까 따라 한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나중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율동만 안 했으면 교회 금방 부겠다고. 예, 율동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자아를 깨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말대로 모든 고등교육에는 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춤출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말세의 특징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만함이거든. 어울리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머도 없고 유머가 없는 진리는 가짜 진리예요. 춤출 수 없는 것은 교만함이라고. 아테네 정신이 딱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유머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고 시리어스하고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논쟁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격분했다고.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없는 게 생명인데 생명 증거한 거죠. 생명.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분, 호흡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래요.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래요.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반대말인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창세기 보면 쭉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원죄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죄가 왔고 어디서부터 사망이 온지 알겠죠. 우리 인생은 원래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언제부터 왔냐? 죄 때문에 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라고. 그럼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 그러니까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에요. 만족.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는 거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없으면요. 우린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죽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부재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다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끝장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요,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죽은지도 몰라요.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운명이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아테네 사람 같이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철학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고성성교 맨날 갔죠. 가는데 하나님 놀랐어요. 고성성교 갔을 때 저 도와주고 그랬던 집사님이 계셔요. 김남영 집사님이라고.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조금 전에 보니까 부고 소식이 왔대.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언제 불려갈지 모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분이 우린 예측을 하잖아. 이쯤 되면 돌아가실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가시는 거 갑자기.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예수라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끝장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교재 내용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이에요. 엘리사가 어디 거처가 없을 때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좀 유력한 분이거든요. 자기 집에 게스트룸을 만들고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섬김. 너무 잘 섬겨주니까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뭐 줄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한테 묻죠. 사환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자기 사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비리비리해서 이거 임신시킬 능력도 없고 아들은 없고,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건도 안 좋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중에 아들 생길 거다. 꼭 그 아브라함 때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마다 이게 머리에 쟁쟁한 게 뭐냐면 그냥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섬김, 환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데 나는 그 아들이 없고에 참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얘기했죠. 5장 12절에 중요 말씀은 다 있어.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그럼 우리 집엔 딸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나? 그 뜻 아니죠. 이게 육신적인 아들, 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는 수넴 여자가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다. 조건은 너무 안 좋은데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잠깐만 예수님으로 생각해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풍류적 해석이라고 해서 건강한 해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거 알아야 나도. 근데 그 아들이 잠깐 예수님이 상기가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다고. 그건 맞죠? 그거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이 해결 못할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여러분 우리 죽어요 지금.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 고성에 있는 김남영 집사님도 육체적인 죽음 맞았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같이 협력하다가.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요 장소 이동에 불과해요. 장소 이동. 제가 그런 비유를 맨날 들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야, 너 뱃속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제 곧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탄생하게 돼. 그때 애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여기보다 얼마나 더 커요? 한 10배 커요? 아이, 무슨 10배야. 니네 엄마가 뚱뚱하지만 10배보다 더 돼. 엄마 배가 아무리 뚱뚱해봐요. 뭐 커봐야 얼마나 커겠어, 그 배. 그 100배 아니야. 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만배, 무한대라고 설명해줘요. 엄마 뱃속에 비해서 세상 우주로 친다 그러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애가 그걸 알아듣겠냐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 자궁안이 다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애가 태어나는 걸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시꺼먼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갖다 밝은 빛이 있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잖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눈 떠보니까 뭐예요? 아니죠. 세상에 태어난 거죠.
우리 죽음이 그래요. 우리 죽음이 장소이동이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장소이동.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이동하는 거라고. 장소이동.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그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장소이동하는 거라. 그 죽음은.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믿는 사람은 시상대. 예수 믿죠? 생명이 있죠? 시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믿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대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유전같이 쓰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전제같이 부음이 됐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시상대가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장소 이동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상대가 기다리고 있다. 시상대가. 예수님이 내 구주기 때문에 시상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으면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어딜 가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를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건 장소 이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으면 둘째 사망,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원래 지옥은요, 인간이 갈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반란했었던 거 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 속에서. 마귀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이 하면은 지들끼리 가면 외로우니까 우리까지 꼬드려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인구가 많아지게 하려고. 그죠? 지옥에서 지가 왕도로 살라고. 그 단테 신곡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영벌이 영벌.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 영원한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의하면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 그래,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뭐 중요하냐고. 우리 다 죽잖아요. 장소이동 다 할 거죠.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뭐 넉넉 잡고 100년 이후에 여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여기 뭐 연세를 보시니까 50년 이후에 뭐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50년 이후에 뭐 50년 금방 가요. 50년 금방. 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성수대교 무너졌던 게 94년이더라고. 30년 전이야. 여기 제 연식쯤 되시는 분들은 30년 전도 엊그제 같지 않나?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맞나? 94년 성수대교 무너졌다. 그거 기억 안 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다. 기억 안 나요? 그거 년인데. 내가 늙었군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래봐야 30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거 좀 한 두 번쯤 지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다니까. 다 간다니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심판이. 시상이 기다리고 있든지. 이게 뭐가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는 거라. 영생과 영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그냥 농담이라도 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어떤 권사님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달라고. 그 지옥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대요. 그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뭐 쭉 죄목록이 21가지가 쭉 나와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죽음이 장소 이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안 서고 시상대 앞에 서게 된다고요. 심판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가는 거, 가면 못 나와요. 부자 나사로 보세요. 여기 무슨 골이 있다면 못 간다고 왔다 갔다가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단테 신공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절대 절망이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라. 근데 아테네 정신이 무엇입니까? 조금 좀 알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만함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다가 결국 아테네 망했잖아요. 믿는 자가 없었어요. 마지막 반응을 한번 보면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는 이 말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긴급성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내게 아니에요. 내일이 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남근 집사님이 내일이 내게 아니라니까. 그 건강한 젊은 분이었어요. 나 뭔지 모르겠어. 좀 알아봐야겠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일이 내게 아니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일이 내게 아닐 수 있다고요. 잊지 말라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미뤘죠. 근데 33절, 난 일부러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근데 33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 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 사람들은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때 끝난 거죠. 박살이 난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러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창고 막 짓고 난 다음에 여러 해 쓸고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한마디 코멘트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부자잖아.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 너 오늘 죽어. 그 누구 거 되겠니? 이 바보 천치야. 너 오늘 죽어.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가 뭐예요? 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죽음 준비해야 되죠. 이 장소 이동이라니까 심판대로 서는지 시상대로 서는지 예수 믿는 거에 달려 있어요. 영생과 영벌 예수 안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걸 미룬다고요? 당장 해야 돼요. 운동화 광고에 나오잖아. Just do it. 나이키를 안 신어도 괜찮으니까 기차표를 신어도 괜찮고 범표를 신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런 거 없나? 나이스를 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just do it. 당장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테네 정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 됐다 그러잖아. 뭐 부유하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뭐 답답하고 뭔가 회행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죠? 이게 아닌데 그러고 뭐 기쁨이 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금 뿌리와 단절된 거라고. 이 접붙임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어둠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가는 곳, 그 형벌이 있는 곳에 간다고요.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대요. 생명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테네가 복받은 데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 그 많은 복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묘해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기쁨도 있고 내가 볼 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잘 안 보여. 어쩌면 그게 나쁜 예상은 틀리지가 않아? 꼭 그래요. 예상이 돼. 아, 저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믿음이 흔들리겠네. 그 나쁜 예감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또 맞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테네 정신이지. 우리 안에 아테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테네가 들어와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외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썩고 있는 거 알아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생명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소망으로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